우리가 창세기 37번째 시간으로 몸에 새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새기신 언약. 예전에 격투기 선수 중에 추성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자기 딸을 낳았을 때 자신의 발바닥에다가 그 딸 아이의 발도장을 찍은 아주 작은 그 발 그림을 문신으로 새겼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긴 이유는 자신의 딸을 낳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그렇게 새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포피를 베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토록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새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표피를 베어서 그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새기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가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포피를 벤다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지 않죠. 이 고대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중동 지역 근처의 모든 나라들이 이 포피를 베는 일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자라면 성의식을 한다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분명히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 자체를 굉장한 특권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표시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 하면 무엇인가 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행하신 그 할례는 너희들의 마음과 그 후손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신 거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그것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할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이 표시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받은 지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할례 자체를 이 구원의 어떤 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를 어떤 대단한 이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일이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할례를 받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표식을 갖는 게 무엇인가 어떤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오늘날 이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언약의 표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교회 공동체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고도 세례를 받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일평생 성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다시금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일평생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할례는 몸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여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을 주어도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되어진 줄 착각을 하고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러셨어요. 몸에다가 표시를 해줘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아예 새겨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사례도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이 사라라는 뜻이 이 귀부인,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허무맹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웃죠. 그리고 100세 된 내가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체의 한계를 믿는, 이게 참 사람이 아이러니하죠. 내 육체의 한계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내 육체는 이걸 할 수 없는 육체다라는 걸 믿어요. 왜요? 경험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보단 자기가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을 더 믿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왜요? 이스마엘은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손에 잡혀 있거든요. 13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평생토록 그들이 죽는 날까지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들은 이 사건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잊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도록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잡힌 그 무엇이 우리들이 더 의지가 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